네, 베드로전서 마지막 단락에서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저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날에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은 주로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대학 가면 살 빠질 거야. 너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길 거야. 너 취직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미래를 약속하는 일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미래를 약속하는 말들은 견디기 힘든 현재의 상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눈앞에 과자를 먹지 않고 15분을 참을 수 있다면 과자 하나를 더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어떤 실험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소망의 말씀은 대학 가면 살 빠진다 같은 그런 허튼 약속은 아니긴 하지만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 성도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17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에서 고난을 기록한 거, 고난이라는 단어 그냥 숫자로서 그냥 비교한 건데요. 한글 성경으로 숫자로만 그냥 단순하게 비교한 건데요. 그렇게 비교한다고 쳐도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을 되새기면서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성도들의 삶에서 집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난다면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는 로마 제국 전체로 그 고난의 분위기, 그 핍박의 분위기가 흘러가지는 않더라도 이미 많은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고 성도들의 삶은 모두 조만간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고난은 동일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서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300이라는 영화는 예전에 스파르타라는 그리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초반에 이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레오니다스 왕의 어린 시절이 그려집니다. 아주 어린 나이의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몫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왕의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스파르타의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인정받기 위해서 이 레오니다스 왕은 어린 시절에 혹한의 추위 가운데에서 옷 한 장 그리고 무기 하나를 들고 늑대를 사냥하는 그런 전사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하는 방식 가운데에서 혹독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단련시키는 방식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해, 그것을 이겨내야만 해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결코 스파르타식 훈련처럼 혹독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편지의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목적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권하고라는 구절이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고난은 당연해, 그건 네가 당연히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을 던져놓고 그들을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렇게 밀어넣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긴장시키고 그 고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면서 견디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겁을 주면서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도와 또한 장로로서, 한 명의 성도로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그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저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독립해야 했던 경험이 3번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권면의 말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사실 거의 다 비슷했거든요. 밥 잘 챙겨 먹어라, 몸 조심해라. 이 모든 그 일들의 그 마지막 가운데에서는 사실 그 사람을 위했던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잔소리처럼 여겨졌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저를 챙겨주기를 원하고 또 저를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됐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이겨낼 힘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에 소망을 바라보고 견뎌내야 하는 그 때를 이겨낼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성도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성도들이 굳게 서야만 하는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참된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좁혀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맥락에서만 보면 12절에서 가장 가깝게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10절에 기록된 모든 은혜라는 단어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굳건하게 하시며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할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했던 이것이 편지의 전체 내용이든 아니든 이 10절 안에서는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의 내용이 편지의 전체 내용과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소망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서 버티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겨내야 하는 그 무게가, 고난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압력, 고난, 핍박, 불시험,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세찬 바람과 풍랑에도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고난당하는 모습이 전혀 은혜같이 보이지는 않죠. 고난이라고 하지만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의 모습이 정말 견디기 힘들 수도 있고 정말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삶을 정말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감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고난받는 성도의 삶을 참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고난당하는 신자의 삶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일, 고난당하는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일, 현재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는 고난을 당하면서 굳게 서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이내 올바로 서게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이 작아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을 때에도 그는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분노 섞인 그 눈총을 받고 고난을 당했던 그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은혜에 굳게 서게 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불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재 성도의 삶이 고난과 불시험으로 인하여서 전혀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확증하듯이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하여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강을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부터 14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마지막은 어느 편지가 다 그렇듯이 인사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안부를 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13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베드로의 사역 범위가 그곳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때 바벨론은 이미 큰 의미가 없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동포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놓고 포로로 삼았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잃었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유대인들은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고난의 상징이었던 이 바벨론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가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환난의 상징, 성도들을 흩어놓는 주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주체. 로마 제국의 통치와 그 박해 속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제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함께 입은 성도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고난당한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함께 평안을 기원하면서 문안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과 같은 로마의 성도들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부터 13절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등장하는 인물인 실루아노와 마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2절에서 실루아노는 베드로가 쓴 편지를 가지고 다른 교회로 전달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실루아노가 베드로와 함께 편지를 기록하고 그 편지를 교회들에게 전달했고 그랬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실라를 신실한 형제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3절에서 등장하는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는 마가라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마가가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마가가 듣고 그것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의 이 믿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마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베드로와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라와 마가라는 사람이 이 편지 가운데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이 실라라는 사람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인데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바울과의 두 번째 여행에서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의견 차이를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마가라는 인물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로 갔고 실라는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안에서 실라와 마가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전달하고 또 교회와 함께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이 긴밀한 연합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 안에서 입맞춤이라는 인사는 주로 가족 간에 이뤄지는 아주 친밀한 인사였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으로 긴밀한 사람들, 동등한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끼리 나누는 그 사랑의 입맞춤이 그런 계급과 계층과 인종을 모두 허물고 서로를 나누었던 그 울타리들을 모두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전에는 나누어져서 서로 여행을 떠났던 마가와 실라가 이제는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함께 받은 교회 공동체와 나누는 평강의 교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평강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고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교제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요동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평강을 나누는 평강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형제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함께 고난을 당한 자매와 형제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의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에 진정으로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성도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혹시 내가 오늘 만나서 예배 가운데서 만나고 지나쳤던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름도 잘 모르고 누구인지도 잘 모를 수 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평강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양옆에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약간 살짝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눈웃음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뭐 딱 봐도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리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이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오셨는지, 혹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 함께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첫 번째는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강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시고 함께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모아주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함께 택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이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